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3.1운동도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맞게 산다고 하면서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의 말년에 가장 큰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인구조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그가 나라가 번영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힘이 강해지니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정치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내 힘을 한번 셈해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내 정치적인 역량과 내 힘과 내 위세를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감동받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모습이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다시라는 이야기는 3년 동안 기근이 21장에 왔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3년 기근이 왔습니다. 이제 다시 24장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고 군사 수를 헤아리다가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누가 이해를 했을까? 사단의 유혹에 다윗이 넘어간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행규절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상 21장입니다. (641면) 역대상 21장 1절을 저랑 함께 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역대상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업적에 스스로 감동을 받았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허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이 동참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세바의 반역에 있을 때 사무엘하 20장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허용하셨을까? 다윗 왕권에 대한 그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사무엘 상하를 마지막으로 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 갖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술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건 딱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전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너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중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아주 흐뭇해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무나 기쁜 신앙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 이름을 이제는 베드로라 하라. 반석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질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됐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후에 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후 3일에 내가 살아날 것이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이야기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죽게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가나여 그 길을 막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여러분, 대적하는 자,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특징은 충동질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 들쑤시고 유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여러분 전술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고 그 죄를 충동시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우상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고 우리를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물질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충동질을 합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사단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충동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어둠이 찾아옵니다. 빛이 차단되니 진리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여러분 모르게 막습니다. 어둠이 와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사단이 와서 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실을 믿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다. 네 힘이 강하다. 충동질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내 힘을 과시 한번 해보라. 자기의 힘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저 위 단에서부터 미스부엘 새벽까지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운 전쟁의 용맹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그러니 군대의 수요를 쇼부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군대의 힘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 성전세를 내게 합니다. 합법적인 인구조사 방법은 두 가지가 충족되어짐. 첫째는 제사장이 주관하여 인구조사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모세가 제사장에게 했습니다.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주관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구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소에 반세겔의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세입니다. 회막을 봉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쓰도록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인구조사와 함께해야 이 인구조사가 합법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봐도 우리 주님께서 성전세 반세겔을 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주도하여서 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관해서 인구조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속전세를 누구나 반세겔씩 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낼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갖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존재 가치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아닌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합니다. 속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순수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힘을 과시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좌를 더욱 확고히 할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악한 것입니다. 사람 인간 편에서 보면 폼 잡는 인구조사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요압이 말을 합니다. 왕이여,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요압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드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왜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배의 강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왕은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요압의 말은 왜 교만해져서 군사의 숫자를 통해서 왕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3절의 의미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일당 100으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강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찌 이 일을 왕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말을 들었던 왕은 더 재촉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왕의 지위를 내세워서 힘을 내세워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드디어 인구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장막을 치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계수를 합니다. 8절에 보면 9달 20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10달 동안 인구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군대장관과 군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9달 20일, 약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군대장관과 군사령관들이 장막을 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했습니다. 궁궐을 비워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장관이 궁궐을 비워둬도 우리 왕국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국방이 든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년에는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다 그의 속국이 됐고 다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었습니다. 태평성대였습니다. 군대 장관과 군사령관이 10달 동안 왕궁에 없었고 궁궐에 없어도 든든했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평성대요 다윗의 말기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겸손하셔야 합니다. 최고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때
겸손해야 되는데 이때 사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내가 힘이 강해졌을 때, 최고일 때, 무사람들이 존경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와서 부추깁니다. 교만의 고개를 들게 속삭입니다. 넌 대단한 사람이야. 넌 최고야. 가장 큰 사람이야. 힘과 능력에 있어서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업적을 더 크게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군사력을 앞세우게, 자기의 힘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시편 147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손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어뜨린다. 교만한 자들을 엎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해지면 지혜가 떠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장이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느니라. 잠언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다 인구조사가 끝났을 때 9절에 칼을 빼는 자가,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칼 빼는 자를 인구조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80만이요 유다가 50만이요 130만 대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 능한 자, 칼을 빼는 자,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속삭입니다. 하나님, 욥이 저렇게 의롭고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유가 없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최고의 자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때 와서 속삭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기뻤고 풍족했고 만족했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해서 10절 말씀을 저랑 같이 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잠시 만족하고 흡족했다가 죄를 지었던 미련한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이 사무엘하 마지막에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 마지막 태평생들을 이룰 때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교훈이 무엇일까?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죄에 대해서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다윗은 회개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된 것처럼 너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큰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 죄값으로 땅에 7년의 기근이 있을지, 원수에게 쫓겨가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지, 아니면 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지 네 선택하라. 이것이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노라. 사흘 동안 전염병에 대한 것을 선택합니다. 간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만하라, 이제 족하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진노가 마무리되는 것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회복입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던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모리아산 그 곳입니다.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그 타작마당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거기가 예배를 통해서 화목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이삭이 바쳐졌던 장소, 다윗이 화목 제사를 드렸던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장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던 장소,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오늘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무엇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